여러분 70 손가락으로 막 따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73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짠합니다. 수많은 외침에도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최빈국에서 그래도 선진국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150여 년 전에 1865년도에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고, 그 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교육, 의료, 그리고 개혁, 많은 부분에서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지금은 1천만이 넘는 우리 크리스찬들로 채워진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올해로 광복 73주년이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광복절 노래 아세요? 우리 학생들한테 아침에 물어보니까 옆으로 그래요? 이렇게 그럴 줄 알았더니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이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광복절 노래, 또 우리 3.1절 노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이런 것들은 잘 학교에서 가르쳐 주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게 역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이 광복절 노래 가사를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왜 흙을 다시 만져볼까요? 왜 바닷물이 춤을 출까요? 독립됐잖아요, 그죠? 압제로부터 해방됐잖아요.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한 40여 년 동안 정말로 피를 흘리면 그 순열들, 그 순국의 그런 피들이 있었기에 바로 이 나라가 다시 독립됐는데 길이길이 보존하자고 노래합니다. 꿈엔들 2절입니다.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 닿게 세계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제가 가사를 지면은 일본 놈들을 잊지 말자, 만나면 때려잡자, 뭐 이런 식으로 가사를 쓸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뭔가 한 차원 높은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우리 과거 일은 잊지 말자. 그렇지만 다 같이 복을 심어서 잘 갖고 길러 하늘 닿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우리나라에서 날 테니 예서 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차원이 이 정도입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깜짝 놀란대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막 물러가라 하고 막 매일 데모할 것 같고 자기들 미워할 것 같고, 근데 어디서도 그런 것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면은요, 극우익들 중에 이 전범기를 들고서 거리를 행진하며 마이크를 들고 한국인들은 물러가라, 조선인들은 물러가라, 그리고 막 외치고 다녀요. 근데 저는요, 그들이 외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이 개도요, 이상하게 자기에게 무서우면 막 짖거든요. 한국이 그만큼 올라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못한 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서 막 이러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비둥비둥해지고 뭔가 이제는 안 되겠다, 분발하자, 그런 면에서 그런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두려울 것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광복절의 가사처럼 복을 심어서 잘 갖고, 저는 이게 왜 복음이라고 들리는지 모르겠어. 복음을 잘 심어서 갖고서 하늘 닿게 세계에 보람될 정말로 모든 민족에게 힘써 나가세. 저희 이상하게 목사라 그런지 그렇게 이 가사가 들리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가사를 지었는데 정말로 수많은 선열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는데 이 나라가 해방되도록 그 역사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며 저는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광복을 주시고 해방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의 기본 마음일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가질 것입니다. 참으로 이 가사 나와 있듯이 복을 잘 가꾸어서 그렇게 온 나라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잘 가꾸는 데 있어서 저는 사도 바울의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좀 배우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나라를 사랑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사실 주님으로부터 다메섹 도성에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온통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 8장 끝부분에 가서 보면 그가 얼마나 환희에 차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지 몰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야, 이 당당한 확신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기쁨과 감격 속에 찬가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9장에 와서는 갑자기 달라졌어요. 여러분 9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골육과 형제와 친척을 위해서 그가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그들은 곧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기 민족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민족의 사람들 때문에 왜 큰 근심이 있고 왜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는가? 그토록 환희의 찬가를 부르던 그 바울이 왜 갑자기 9장에 와서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기 민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자기 민족의 백성들은 점점 마음이 각박해져 갑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각박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는데 그가 마음에 큰 슬픔을 가지고 이 9장을 10장, 11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왜 자기 백성은 구원받지를 못할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계시가 있어서 알았어요.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이 9장, 10장, 11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다 구원받을 텐데 이방 민족이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축복받는 모습을 보고 질투가 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마음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얼마만큼 정말로 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곧 자기 골육, 친척, 친구, 형제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얘기는 완전히 이제는 다 자기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내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차라리 그 길을 택하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사도 바울이 그 자기 민족,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모세를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심정을 가졌더라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과 아론을 협박해서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어놀며 그를 섬기며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매달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네 백성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지악의 길로 타락했다고, 그들을 다 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가 중보기도하며 자기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담보로 잡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가 자기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하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세도 참으로 대단한 애국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애국자였습니다. 드보라가 그랬고, 사사들이 그랬고요. 우리가 에레미야나 또 이사야 선지자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나라를 사랑해서 왕들 앞에 목숨을 걸고 직언했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도 보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3.1절 때 보니까 독립선언한 사람이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만은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냐면 1%였어요. 1%. 100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10,000명 정도가 3.1절 운동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기독교인이 어느 정도 한 200명 가까이가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1%밖에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데 나라 독립운동 하는 데 있어서 나라 사랑했던 사람들은, 투옥됐던 사람들은 22%나 되었다는 거예요. 22%나. 오늘날 우리가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말하면 우리는 100%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라 사랑하는 일에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나라를 사랑했어요. 저는 윤동주 시인의 모습을 보면 그의 할아버지가 신앙인이었고 그의 부모가 신앙인이었고 그도 신앙인이었고 그가 시에 보면 참회록도 썼고 그리고 자기가 일제시대 압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펜 때나 저 시를 쓰고 공부하는 학생이 지나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하는 모습, 정말로 자기 이름을 지어 썼다가 지었다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일제에 저항을 했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주사를 갖다가 막 몇 번이고 났는데 나중에 옥에서 실험 앓다가 죽었어요.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일본 사람들이 생체 실험을 이 윤동주 시인한테 했다. 여러분, 지금 일본 사람들 중에는 윤동주 시인을 신처럼 받들며 그렇게 추모하며 애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윤동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조만식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다 장로님이세요. 장로님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토록 나라를 사랑했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성령께서 그 마음들을 감동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양심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증언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정말로 그가 수많은 박해와 역경 가운데서도 그가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나 이제부터 유대인 안 할래. 로마 시민권도 있겠다. 이제는 난 로마 사람으로 살 거야. 아마 그러고 살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 여러분, 39대를 맞으면 보통 사람이 40대 넘어가면 죽어. 이 살아있을 때 이게 39대만 때리는 거거든요. 5번이나 맞았어.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죄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또 여기 보면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자기 민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고통을 이 동족 때문에 당했는지 몰라요. 매도 수없이 맞아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그가 갔는데요, 결사대 40명이 우리는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 음식하며 그 문 밖에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동원해서 그를 살려줘서 로마로다가 가도록 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났지요.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내 이름이 그리스도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그럴 때도 있잖아요. 조국이 뭘 해줬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참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국가가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국가가 울타리가 되지 않으면 외적이 쳐들어와서 우리 걸 다 노력하고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가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세금들 많이 낸다고 합니다. 많이 내는 게 아니야. 보면은 여러분, 차를 타고 도로 다니는데 아스팔트가 쭉쭉 깔려 있죠. 큰 기차를 우리 타고 다닐 수 있죠. 비행기들 타고 다닐 수 있죠.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에서 영토가 2번째로 넓다고 합니다. 200개 이상 되는 나라를 다 마음대로 프리패스로 다닐 수 있는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 겪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여권 프리패스로 다른 나라를 다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토록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놓고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모세와 그리고 바울에게 감동시켜 주셨던 그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토록 자기 목숨을 걸고 그가 민족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요,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선포하니까요, 이스라엘 왕들이 그리고 관원들이 제사장들이 정말로 예레미야를 싫어했어요. 오죽 싫어했으면은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그 2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호론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두더니, 목에 이 고랑을 착고를 채워두고 때리고 심지어 지하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애굽까지 따라가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너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 백성은 완전히 멸망되리라 선포하니까 화가 잔뜩 난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던 예레미야를 그렇게 참혹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토록 고통당하면서도 그들이 돌아오길 원했고 그토록 애국의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총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너희들 이렇게 죄 짓고 살면 하나님께서 멸망한다 선포하니까 이들이 싫어하니까 막 치욕과 모욕을 엄청나게 줍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골수에 사무치도록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 예레미야에게 목숨을 걸고 선포하라고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그토록 예레미야는 외쳤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성령께서 바울이나 모세나 예레미야에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도 그 똑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민족을 사랑하라고 부릴 듯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정말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서 민족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가장 복 중에 복은 구원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민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신문기사 하나 읽어드렸죠, 그죠? 우리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서 이제 묻는 거예요. 당신들 왜 탈북했느냐 물었더니 마음껏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탈북했습니다. 저 동유럽에 그 유학을 하고 있던 한 분은 압록강을, 부인은 압록강을 건넜고 여기 와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한 분은 동유럽에 교환교수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탈북을 했는데 어려움 가운데 참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어떤 사람이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때 머릿속에 자기가 어렸을 때 4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러 갔는데 첫 번째 그 바이올린을 배우러 갈 때 그 할아버지가 자기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줬던 것이 막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엘리트들이 다니는 평양 예대를 다니고 이렇게 교환교수로까지 왔는가? 좋은 교는 아편과 같습니다. 자아 비판을 하고 철저하게 말하자면 오늘날만 기독교면 회개죠. 회개하고 거기서 인정받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기도했던 것이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기도한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기억나서,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지금 교회로, 부대로, 그리고 직장으로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고요. 바이올린을 치고 부인은 피아노를 치는데 뭐 아주 수제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은 저 북녘 땅에 토요일이 되면 빨리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짝퉁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완전히 기독교를 본따서 김정은이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모이면은 자아 비판들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그대로 본다고, 예배하는 모습을 본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래가 다 찬송가의 곡조와 비슷한 곡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 바른 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퀴리오 축제 저 서울 광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제 금요일날도 지난 수요일날인가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이것이 단순히 축제가 아니에요.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이 이미 우리나라 60만이 넘어섰어요. 그럼 역차별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왜 차별을 받습니까? 그들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요 종교의식을 행한다니까요. 퀴리오 축제에 트럭을 하나 세워놓고 만들어가지고 차를 꾸며놓고 그 위에 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쓰냐면은 제물로 바쳐질 그 괴이들 같은 사람들, 동성애자들이 거기 쓰는 거예요. 거기 다. 그리고 뒤에도 또 제사장물이라고 해서 쭉 옷을 입고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위에는 벌거벗은 사람들 세워놓고. 누구에게 바칠까요?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민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람들이 제 정신이 박혀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그의 삶이 청결해집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사는 길은 바로 복음으로 이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때 이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애국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저 삼각산에서 얼마나 뜨겁게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는 저 구국기도원이라고 칠보산인가요? 어디에 거기가? 천보산 기도원 정도 하나 있고, 몇 개 지금 기도원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교회들에서 물론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처럼 그렇게 정말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적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장 로마서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구하는 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바가 이 나라가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모욕합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지도록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박해를 하고 앞장섰던 사람도요, 종자연을 만들었던 사람도요, 그가 방송을 우연히 틀다가 서울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벌벌 떨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쩔 줄을 모르다가 그가 상담하라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어요. 그 기독교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지금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이 나라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눈물을 뿌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의 미래를 내려다보시며 통곡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감람산에서 자신의 십자가 지는 문제를 놓고 멀리 훗날 제자들과 그 훗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율법이 그들을 통해서 왔잖아요. 예배와 약속이 있는 백성이었잖아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류를 가슴에 품었지만 조국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이 나라에 외적으로부터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이 나라가 혼란스럽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이 나라가 죄악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의정자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 북녘 땅의 사람들이 돌아서서 통일의 길이 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리 4대 강국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강력하게 증거하시는 그 능력의, 발과 같은 능력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